여기 서기 전에 거룩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어떤 나눠야 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점점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움츠러들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들, 특별히 차별금지법 등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위협하고 옥죄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속 시원히 대변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고 애매모호한 태도가 미덕인 양, 심지어는 그러한 정책을 대변한 모습마저 주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 또한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정체성마저 겪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 중심에서 이끌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과 같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또한 그런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기독교인의 미래는 어둠과 핍박의 환란 가운데 빠질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부르짖음과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바른 투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교두보는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력 뒤에 있는 사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진멸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성적, 도덕적 타락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1907년 평양 대부흥 있은 후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치하에 압제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일 합병 같은 전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총과 칼이 아닌 사상과 법제화라는 모양만 다르지 그때 못지않은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힘이 없다면,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압제와 탄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몇몇 주는 서서히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건한 뿌리가 있는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이미 전체주의가 들어와 개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예배하는 것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레뱅법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프랑스가 자살한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붕괴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들은 믿는 자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국 등지에서 소수의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진행 중인 전쟁에 중도란 없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치하는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면서 남겨놓은 민족입니다. 남겨놓은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보기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전쟁하면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며,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며 우상을 숭배하면 그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등에 업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인권의 가면을 쓰고 동성애를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에는 전쟁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사울. 하나님은 출애굽 시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멸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아각 왕과 보기 좋고 기름지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왕으로서 위세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자비로운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진멸해야 할 것들을 자신이 취하여 생색을 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자리를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무관심하고 나서지 않으며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의 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온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을 도발하기 위해 나오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전쟁에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집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패배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들은 누군가 싸우려고 하는 자를 보면 비난하고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싸우려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교만하고 마음이 악하다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나 이 세대와 사상과 죄악에 연합하게 되면 그들이 올무와 가시가 되어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의 형들과 군인들처럼 크리스찬을 무관심하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불법, 악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입니다. 사랑으로 덮어라, 용서하라. 물론 사랑해야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하고 품어야죠. 하지만 덮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고 그에 대한 공의로운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 죄와 거짓을 남겨놓은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작고 약했던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오히려 36명이 죽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회개하고 악을 제거하고 죄를 치리했을 때야 비로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죄에 대한 치리와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을 무관심하고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속이는 것과 속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마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성경은 수없이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속이는 자가 있다. 그리고 속게 되면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가 주어서 먹고 하와는 뱀이 자기를 속여서 먹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뱀의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위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 땅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저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사명과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혹당하여 넘어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에 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당하는 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속이는 자들의 괴락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속임수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속임수와 술수가 행해지지 않도록 뿌리 뽑아 우리 앞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찬들 무기력해 하는 것은 바로 성속의 분리입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이며 세상 일은 속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198개국에서 온 4,2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은 2010년 10월 제3차 로잔 대회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합니다. 로잔 운동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은 빌리그램, 존 스토트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이 서약은 대회를 개최하기 3년 전부터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 중에 성속의 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속의 분리라는 허위가 교회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어왔다. 이러한 이분법은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적 활동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러한 성속의 분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정들을 거부하고 그 해로운 영향들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마치 세상 일은 적당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것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중요하지 않고 교회 안의 활동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는 예배만 충실히 드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만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같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요 미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갈고 닦았으며 힘을 다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주변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지만 그 어떤 상황인지 주변을 살펴가면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관심을 가지고 있니? 분별하고 있니? 우리가 그 시대에서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분연히 일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공의와 정의를 그 땅에 흐르게 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하게 갚아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적들과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싸워 그들을 굴복시켰으며 그 땅에 우상과 가증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술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가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하였습니다. 그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공급자로 동역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삶터에 거짓과 위선을 밝혀내고 진리와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미혹과 악인을 제거하여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십시오. 미움과 분열에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십시오.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고 의와 거룩함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하여 주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라를 위한 이기는 자, 챔피언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적을 기도하길 원합니다.